한탄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세계 살릴 전도자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저희
집에 큰애는 이번에 입시를 가는데 하나님 서울대를 보내주시고 해외 유학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럼 기도 안 들으면 응답받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궤변이냐?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된다면 때로는 우리가요 우리 고백이 뭐라도 하냐 불평도 하고요 원망도 하고요 짜증도 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속상하면 애 보고 얘기하잖아요. 확 나가버려라 그러고 가가지고 어디 저 해서 한번 대통 당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거 다 응답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응답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요 더 정확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씀 붙잡은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연약하거든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또 이 마음이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대로 만약에 응답된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하나님도 못해 먹으실 거예요.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심지어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세요. 실수를 계속 여러분 우리의 실수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실수했는데 또 해요. 그거 아닌 줄 아는데 다음에 또 걸려요. 그 반복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거기에 걸리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실수하고 연약하고 안 되고 그러면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한번 뭔가 상처를 겪고 사건을 겪고 큰일을 겪으면 그게 내게 평생 마음에 걸려서 걸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자기는 오이를 못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김밥을 하나 사왔는데 오이 냄새가 나니까 그럼 내가 오이를 빼주면 되잖아 그랬더니 안 된대요. 지나갔기 때문에 안 된대요. 여러분 뭘 하시는 마시고 사람 취향이잖아요. 사람이 한번 걸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하고 연약한데 그것 때문에 인간은요 두려움에도 잡히고요. 그것 때문에 인간은 절망하거나 낙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포기도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 문제 실수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걸리는 세상 말로 말하면 징크스라고 하죠. 딱 걸려 있고 매여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편안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편안한 문제 없이 지나온 사람들은 걱정 없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한 분이 고위 공무원이십니다. 급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몇 급 되는 공무원이십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하려고 마음먹어서 안 된 적이 없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대요. 거의 이분이 저 차관 다음 급으로까지 가고 현직에 계시는 분인데 본인이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교회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확실히요. 배운 사람 그리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것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고 세워가고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조용히 속에 있는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걸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뭔 얘기냐?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해왔대요. 그리고 안 된 적도 없고 할 자신도 있대요. 근데 교회 와서 일을 해보니까 세상이라고 다르대요. 세상은 시키면 되고 지시하면 되고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일이 맞냐라는 고민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처음으로 걱정이라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 얘기를 하시는 이분이 어느 날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살아왔고 마음먹은 대로 되었지만 사실 자기 마음속에 실패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어떤 면에서는 실패해서 한 번만이라도 실패하고 상처를 겪었으면 그게 걸리죠. 한 번도 안 겪었으면요. 그러면 나도 언젠가는 올 건데 거기에 또 걸려 있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딱 매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이 결혼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구했냐, 뭐 집 준비는 잘 돼가냐라고 얘기했더니 집을 구했대요. 이 어려운 지금 시기에 집을 구했다는 겁니다. 전세를 구했냐, 뭐 얘기했더니 샀대요. 그래서 제가 와 능력도 좋다야.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기 실력 있네, 잘 됐네. 그러고 했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단의 노예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은행의 노예가 됐습니다. 이제 대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참 재밌다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복음 안에서 끝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뭔가 걸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젊은 우리 사람들은 연인이랑 헤어져 보면 또 누군가를 사귈 때 또 두려운 마음 생길 거고요. 또 일을 해보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부하는 친구들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에 걸려 있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에 큰애가 시험을 치는데 전날 밤에 저희 집사람이 잠자려고 방에 들어와서 누우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다음날 이제 시험이에요. 이제 집사람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거는 시험 치러 가는데 차가 좀 막혔는데 그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딸을 보니까 얘는 감킹잠이구나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전도자라고 하는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에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냐? 내 속에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어느 누가가 매여 있고 잡혀 있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절망하고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번 병에 걸려 보시거나 아니면 수술해 보신 분들 같으면 건강에 대한 생각이 다르겠죠. 이번 주에도 우리 한 성도님이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와서 걷지를 못하실 만큼 되어서 병원에 계셔서 제가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분도 처음 본인이 아픈 거라서 처음에 좀 아플 때만 해도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그래서 계속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계속 라운딩도 하고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삐끗했는데 한 발짝도 뛸 수 없는 상황이 오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세상 말로 겁이라는 게 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두려워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마음은 원하지만 그것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다. 19절에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바 성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뭐가 한다고요? 사단이 주는 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23절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지금요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내 속에 자꾸 다른 것들이 나를 지금 붙잡고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말을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한탄스럽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인간이 그렇지 뭐.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 당연히 오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세계복음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복음만 가문복음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안 되는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정죄란 말의 의미가 뭐죠?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지적하는 거예요. 여전히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안 되지만 법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도 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외교관들 그 면책 특권이죠. 잘못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요. 여러분 그게 권세란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 여전히 문제 가운데 연약하지만 실수가 반복되어지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잡혀 있지 마라.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한번 봅시다. 11절에 8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12절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에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혹시 문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사건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똑똑할수록 눌려요. 왜?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 넘으셔야 돼요. 그런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선언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쉽다고 생각하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그들이 지금 마음이 좌절되어 버린 겁니다. 문제 하나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지금 무너지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먼저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죄의 통로가 되는 아간을 처벌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적당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복음은 분명해요. 여기서 말하는 분명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공의에 정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응답하시고요.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힘 안 내잖아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끝내놓고 오늘 8장 1절에 그 아이 성을 다시 점령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에 가다가 인생에 굴곡이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굳이 그거는 지나가면 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거는 다시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 거기를 가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넓은 땅을 놓고 그거 빼놓고 나머지 가면 되잖아요. 한번 그 뒤였던 거니까 안 건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이 완전하고 하나님이 완전하기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현장을 오늘 다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낙심 속에 있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복음이 오는 응답과 증거가 무엇인지를 보이려고 그 현장으로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첫 번째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낙심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던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시작할 첫 번째로 힘내라고 말하지 않고요. 8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뭘 부탁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놀라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가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여러분 그 사기라고 하죠. 분위기가 아이성을 한번 이겼더니 뒤에 보면 그들이 한번 이겼다고 큰 소리 빵빵 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오늘 말씀이 뭐냐? 한번 문제 왔다고 한번 사건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움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문제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래놓고요 그냥 마음만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뭐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요 낙담하는 두려워하는 절망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지금 거기서 머뭇거리지 말고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오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뒤에 보면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지금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과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성을 이미 네 손에 주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달라진 건 8장 2절에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이기에 거기서는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라고 되었는데, 여기서는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왜요? 그래야 또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갈 수 있으니까 재사용하고 하라는 얘기의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1절에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뒤에 7절에도 가면요,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되게 재밌어요. 왜 그러냐? 여호수아 앞에 있던 신명기, 우리 예전에 봤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1장 1절 2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째 달 1일에,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지나서 11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지나온 역사,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게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들어오면서 봤죠. 요단강 건널 때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1월 10일. 그럼 여러분, 한 달하고 10일 지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달하고 10일, 50일 뒤에, 40일 뒤에 여러분에게 1,000만 원 들어올 거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기분 나쁜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하실 그 일을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꺼내신 게 아니라 불과 한 달 뒤에 일어날 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안 붙잡혀지면 그 요단강 앞에 와서 벌벌 떨고요, 여리고 앞에서 벌벌 떨고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뒤에 8장 2절 후반부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지금 여러분 실패를 한번 봤잖아요. 그러면 원래 알던 것도 까먹어요. 사람이 원래 하던 것도 한번 문제를 만나고 나면 정신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나 봅시다. 8장 2절 뒤에 보면요,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전쟁에 참모가 되셔서 전략과 전술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밀한 인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복병을 두라라고 말하면서 4절에 보면 그들을 매복하고, 그리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6절에 가면 그들에게 처음처럼 공격해라. 그런데 그 뒤에 도망 나와서 패한 것처럼 도망 나와서 그들을 유인해라. 6절에 얘기하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7절에 그 빈 성읍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리고는 또 그 뒤에 얘기하기를 추격하고 반격해서 그 성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략과 전술을 다 주세요. 여러분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셔서 말씀 듣는데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 주간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그거 없이 예배를 드리시면 막연할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모르겠고 안 들어도 모르겠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말씀 듣는데 저는 사실은 제가 제 경우일 수도 있겠죠. 저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누가 안 해줘도 됩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이 제게 말씀 가지고 사실 저는 본부에서 나오는 녹취록 안 봅니다. 왜냐,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제게 주시는 거 가지고 제가 인도받을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 보니까 본문 메시지에 녹취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참고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이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 우리는 결정할 때마다 어렵고 힘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친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라.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시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뒤에 보면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제가 중간에 좀 생략했는데요. 처음에 군사 제가 좀 많이 넘어갔는데 8장 3절에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지난번에는 몇 명 데리고 갔었죠? 지난번에는 3천 명 데려갔죠. 이번에는 3만 명 데려갑니다. 숫자의 싸움은 아니었는데요. 3만 명 데려가서 12절에 보면 그 중에 5천 명을 택해서 매복시켜 놓고요. 그리고 나머지 군대가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 놓고서는 5절에 보면 그 성읍으로 가까이 가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해서 나와라. 그 말이 15절에 있죠.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면 16절 그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추격하려고 다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올 때 매복해 있는 군사가 세상 말로 빈집털이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략과 전술만이 아니라 18절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도망 나오다가 여호수아가 손으로 가리키는 그 시점을 기반으로 거꾸로 반격하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타이밍이 왜 중요하냐 하면 너무 빨리 돌아서면 지금 아이성에서 나오는 군사들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너무 많이 되면 앞에 이 5천 명 말고 나머지 군사들이 전멸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18절에 여호수아가 손을 내밀었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라고 하면서 타이밍까지 하나님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그냥 거저 얻게 되었죠. 그리고는 20절에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그 성읍이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게 되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게 되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서서 반격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21절에 이 일에 돌이켜서 22절 이쪽에서 저쪽에서 지금 다 전멸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들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실 때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점령하는데요. 완벽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무슨 말입니까? 지금 유인하려고 왔다가 패한 척해서 도망가는데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남겨놓고 나와야 되는데요. 다 따라 나와서 한 명도 남은 사람 없이 다 따라 나왔대요. 그리고요. 그렇게 다 따라 나왔다가 22절에 보면 이제 양쪽 협공하죠.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과 도망가다가 돌아선 자들이 지금 아이 백성 사람들을 잡는데 22절 뒤에 얘기합니다. 이쪽에서 또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완전히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난 뒤에 23절에 아이 왕을 사로잡아 돌아오는데 전쟁 군사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잡고요. 24절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 성에 있는 주민들, 바깥에 있는 군사들은 다 죽이고요. 그들이 아이로 돌아와서 그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멸합니다. 그게 25절에 그때 죽은 사람들 남녀가 12,000명, 그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26절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전심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어디하고 비슷하게 연상되어지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할 때 옆에서 도왔던 사람들이 아론과 훌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경의 뒤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손을 들어서 이기고 난 뒤에 돌아오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전쟁에서 사실 앞에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상황을 알던 그 여호수아가 지금은 지도자가 되어서 그의 손을 지금요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체험해 본 사람의 얘기죠. 그래서요 아이 성에 처음 실패하고 돌아와서 겁먹은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을 알고 오늘 거기에 인도받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렇게 27절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고, 그리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호흡 있는 자들은 다 멸해라라고 했는데, 지난번 아이성에서 한번 실패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인도함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승리한 것 때문에 마음에 딱 교만해져 가지고 방심해 가지고 오늘 전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뭐 했다고요?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어 버리고 오늘날까지 황폐했다. 29절에 그 아이 성의 왕은 죽여놓고 그리고 해질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고, 여러분 사실 시신에다가 손대는 건 굉장히 이렇게 모욕적인 행동이죠. 그렇게 하면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아이성이 한번 이겼던 그것 때문에 영원히 망해지는 오늘 저주 속에 들어가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실패했어요. 그런데 실패한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말씀 앞에 더 굳게 서는 이스라엘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자는 한 번 승리가 그것 때문에 영원히 무너지는 일이 통로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는요 한 번 실패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집의 아이들도 너무 풀어져 있으면 우리들 속으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게 고생을 한번 해봐야지, 그래야 정신 차리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실패를 넘어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다시 붙잡으면 그러면 하나님 다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그걸로 성경은 안 끝나고요. 그 뒤에 30절부터 뒤에 중요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0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으면 기뻐하고 승리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만약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늘 따라갑니다. 3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면서 다듬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32절에 그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게요. 그리고 33절 뒤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움직이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그 대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언약궤를 맨 제자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오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결론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단순히 전쟁에 이겼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에 이겼던 그 성취감에 도취되어 있을 그들이 사실은요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기억해서 오늘 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신명기 여기 잠깐 두고요,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불과 지금 사건이 있기 지금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 좀 눈으로 빨리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 명령을 지켜라. 27장 2절,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큰 돌을 세우고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27장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고, 그리고 돌단을 세우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7절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8절에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히 세우고 기록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뒤에 보면 그 에발산에서 오늘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딱 이렇게 쌍둥이 산처럼 있답니다. 요 산에 지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13절에 나머지 6지파를 에발산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오늘 16절부터 앞에서 레위인들이 말씀을 얘기하면 뒤에 성도는 아멘 아멘 하면서 27장 마지막 절까지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고 정리하고 각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 놓고서는 여러분 뒤에 28장 1절부터 뒤에 있는 28장 전체 내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받을 축복은 이거야. 그게 28장 1절부터 19절까지 있고요. 그런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20절부터 6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꼭 여러분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8장 지금 34절이요. 여호수아 8장 34절. 그래서 이 전쟁이 그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고 36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인들까지 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모습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뭐 했다는 겁니까? 실패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얼만큼 붙잡냐? 철저하게 붙잡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실패로 두면 평생 우리에게 상처로 남아요.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언약으로 심게 됩니다. 그게 오늘 각인되어지고 뿌리와 체질되어지는 언약으로 응답으로 하나님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요 우리가 애쓰고 용쓰고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해서 될 일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늘 이기는 겁니다. 그 말씀에 있는 언약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회복해서 여러분 말씀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서고요. 그래서 오늘 철저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비밀과 응답의 주역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도록 세밀하게 말씀 주시며 정확한 시간표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응답을 받게 하신 주님, 하나님 이 응답을 보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축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은혜 속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하나님 지역과 현장과 또 후대와 세계가 살아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다시 시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 달려가도 걸어가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며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치유되어지고 알지 못하는 질병도 오늘 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